제가 자주 성경의 종말론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역사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주 말씀드린 것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 완성할 때까지 모든 인류 역사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을 성경 속에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 또 현재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이런 일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알면, 성경 예언을 알면 인류 역사가 보인다. 세계 흐름이 보인다. 아멘. 이 세상의 세계관이라든가 역사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윤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윤회적인 세계관이 뭐예요? 이 세상은 돌고 늘 어렵지만은 막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계속 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죽지만 또 태어나고 또 죽지만 태어나고 이러면 계속 돌고 돈다. 이게 윤회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은 이거는 바로 직선적인 세계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선적인 세계관이란 뭐예요? 뭐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날 때가 있는 거다. 네. 여러분 집에서 오늘 출발해서요 교회 타고 왔잖아요. 오늘 끝나면 또 집에 도착하잖아요.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여러분, 성경도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창세기라는 말이 뭐예요? 제네시스, 그 현대차인가? 그 뭐 시작이라는 차, 진짜 차가 이제 시작된다 이런 얘기.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영의 세계만 있던 세계, 보이는 세상인 영의 세계에서 보이는 세상 인류 역사를 처음 창조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면 창조가 시작됐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끝이 있고 완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창세기가 계시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창조가 있고 완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떤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끝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말세지말에 지금 도달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에 빨리 그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감사합시다. 네, 한번 넘겨줘 보시면 이 영혼 세상이 있고 또 영혼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세상이 시작되는데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하면서 하나님은 곧바로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거다.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일생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 오시는 거야, 두 번 오시는 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요. 두 번 오셨을 때는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바꾸셔서 지상의 천국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마지막 완성의 단계를 성경에 아주 리얼하게 잘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자고 예언이고요. 신약 성경이 딱 예수님이 출생하면서부터 마리아 몸을 통해서 출생하시면서 30세까지 이렇게 생활하시다 공생이 시작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여 제자를 키우시고 하는 모든 내용이 있다가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일곱 교회 시대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뭐예요? 일곱 시대 교회로 하는데 이 교회 시대가 딱 끝나고 나면은 2일 후에 하면서 계시록 4장이 시작되는데 교회가 딱 끝나버리니까 교회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보이고 예수님의 보좌 옆에 딱 이렇게 심판의 책을 들고 등장하게 이게 5장이고 4장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6장부터 19장까지를 보면은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했던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 땅에 쏟아지면 그때 세상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이 끝날 때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세상에 나타날 거고 그 징조들 사건들을 보면서 아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걸 너희들은 깨닫고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19장까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들림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세상을 끝까지 참다가 심판하실 때 우리까지 심판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먼저 다 하늘로 피난을 시키시고 그때부터 이 땅에 남은 모든 믿지 않는 세상을 아주 작살내는 것이 계시록 6장부터 19장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다. 무시무시하고 그러다 19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막 러시아가 중동으로 때리고 중국이 막 중동을 향해서 거기서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는 아주 몰살지경이 갈 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 저와 여러분들 할 때 말을 타고 짠짜자잔 하고 지상에 내려오실 때 신기한 일은 어떤 일이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그냥 야 새들아 온 세상에 우주에 있는 새들을 다 몰아서 시체를 전부 다 치워라. 그래서 짐승들이 그 새들이 날라와서 깨끗이 짐승 청소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귀 사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다 정리하고 이 땅에 지상 나군이 천년 왕국을 시작하시고 천년 왕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또 한 번의 최후의 심판 하나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인류 역사 계획은 완성된다. 이게 지금까지 창조부터 완성한 신구약 성경의 맥을 잠깐 짚어드렸습니다. 자, 제가 작년 10월 정도까지 요한계시록을 시리즈로 그 전부터 쭉 설교를 하다가 19장까지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 선포한 교회 완성과 지상 재림과 인류 종말의 예언을 시리즈로 설교하다가 멈췄었는데 제가 이처럼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들과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제가 구원받고 지난 40년 동안 반복적으로 강의하고 설교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겁줘가지고 우리 교회 몰려와서 막 우리 교회 부흥하고 막 건물 짓고 돈 많이 모아서 멋지게 써먹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요즘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제발 하나님이 어떤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고 믿는 자들도 정신 차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경종을 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우리가 좀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다른 교회 식구들과 좀 달라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해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예,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그야말로 전 인류가 전염병이라는 세계적인 재난을 당한 것이고 그 팬데믹은 그 온 세상의 질서와 수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면서 앞으로 내일 앞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거는 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 불안케 하는 그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시작되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된 지 1년 이상이 되었지만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북한의 미사일 계속 이건 물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계속 위협하면서 그러고 있겠지만 맞으면 미국이나 너희들 나 건들면 네 죽고 나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만은 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남북한 전쟁 위협, 기근, 지진, 이단, 폭력, 부정부패, 교회에 대한 도적 압박들, 여러분 기후위기, 지금 바다 수면 온도가 좀 0.5도 오르니 1.5도 오르니 이러면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어때요?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는, 말하자면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막 물이 뜨거워지니까 이게 지금 기후가 신음을 하고, 지구가 신음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상 이변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다 예언해 놓으시고 요한계시록에 치밀하게 해 놓은 것들이 조금씩 맛보기처럼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제발 그걸 보면서 본편의 등장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걸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 시대의 흐름을 성경이라는 이 66권의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자니까요. 사람들 행동하는 것도 세상 돌아가는 보면은 다 보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 손바닥 안에 있다? 예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우리끼리도 한번 해봅시다. 이 세상은 저처럼 손 내밀어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아멘.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막 같이 덩달아 놀아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구가 두 쪽 난다 해도 저희는 아무 두려워할 것 없이 예비된 준비된 사람처럼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주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예언된 전 인류에게 약속하신 참된 소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믿는 우리다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실한 내일의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봉독한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인류의 최후의 소망인 천년왕국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과 전 세계 인류에게 절실히 예수 재림과 지상 낙원 천년왕국의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서 마음껏 지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지상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해서 다 쫓겨나버리고 저주를 받아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로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에 몸부림을 치면서 낙원을 이루었고 이 세상에 천국을 잃어버린 천국을 한번 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절대로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는 이 세상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지상의 천년 왕국이 지상 낙원이 에덴 동산에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 깊이 새길 것 뭐냐, 이 세상에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곧 심판하신다, 심판의 메시지만이 아니죠. 심판의 경고는 당연하게 알려야죠. 문제 있으면 피하고 같이 살자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인류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앞으로 누려야 될 천국과 영생의 소망과 회개와 구원의 필요성을 온 세상에 알리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천년왕국에 대한 먼저 신학적인 입장과 성경의 확실한 예언들을 차례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이 세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무천년설이다. 천년왕국 같은 건 없어. 뭐 무조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다 이상한 인간들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후천년설. 이 말은 뭐예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악의 뿌리를 뽑고
불신앙과 악한 통치자를 몰아내고 우리 인간들과 또 교회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고 지금 교회 세운 거 하나 하잖아요. 이 지상의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때 예수님이 딱 재림하셔서 통치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됨됨이와 이 세상의 타락상을 볼 때 정말 인간들이 지상의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목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국제적으로 봐도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권력 간의 패권 다툼이 심해져가는데 언제 인간들이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천연설은 이건 성경적도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최고입니다. 세 번째, 전천연설입니다.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해진 말세 지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500여 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쫙 올라가시면 다시 올게,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그분이 다시 재림하여 이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죄악으로 들어가고 불신앙을 빠뜨리는 사탄 마귀와 그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온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 이 지구 땅에 내려오셔서 옛날에 한 번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보는 데서 올라가셨던 군님이 다시 이 땅에 팔을 디디면서 이 세상의 지상 낙원이 회복이 된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낙원이 된다. 이게 전천연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많은 목회자들과 크리스찬들이 믿는 진리요 예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전천연설을 확신하는 목사로서 지금부터 전천연설을 지지하는 성경적인 근거들과 성경에 예언된 지상 낙원인 천년왕국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를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소망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뭐죠? 성경이 천년왕국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 우리가 무슨 천년왕국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 이거. 자, 계시록 23, 1, 7절 같이 한번 다시 전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의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대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노여나며.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서 이 지구의 심판을 마치고 난 직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1, 2절을 보면 천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세상 보이지 않는 이면에 사탄 마귀가 막 일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막 이단 사이비 만들고 막 죄짓게 만들고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막 각 TV 방송국에서 지금 막 드라마며 영화며 막 음악이며 뉴스며 지금 쏘고 있어요? 안 쏘고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듯이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는데 그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 그 부대를 그냥 완전히 무저갱에다 집어넣어버린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천년왕국이란 천년이라는 말이 6번이나 이 짧은 구절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상의 낙원이 되기 전에 뭐를 한다? 이 세상을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인류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 지금 살아있는 움직이는 마귀를 무저갱에 확 집어넣어버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그리고 4절 6절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들이 세상을 통치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 왕으로 최소한 천년 동안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를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자, 천년 왕국에 대한 계시록 예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1장부터 다시 이제 설교를 할 때가 오겠지만은 19장까지 쭉 우리는 설교했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잘 이해하실 텐데 19장 이미 지난 작년도에 설교했던 부분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2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보라 백마와 그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걸 무슨 만국을 치게 했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밝혔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를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향하다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쏟아지는 때라고 했잖아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아주 적나라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 막 그 계시록을 제대로 알고 읽으면 드라마, 무시무시한 드라마 보는 거 더 신난다니까. 그러다 무섭게 예언의 7년 마지막 대환란 마지막 때 부분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또 누구와 함께 옵니까? 저와 여러분 하늘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들림받은 부활에서 올라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짜자자잔 짠짜자잔 하고 아까 그 사진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짠짜자잔 하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이요 내려오시기 전면서 새들아 다 모여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새들이요 이 지구상에 수십여 명의 시체 덩어리 얼마나 많겠어요. 특별히 저 중동은 얼마나 시체가 막 아마겟돈 전쟁이 거의 쏟아지고 미사일이 막 터지고 막 핵무기가 터지고 굉장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새들이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풀리면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 아멘.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모든 걸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수님이 직접 통치를 시작한다. 아멘. 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해서 잠깐 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두 가지 재림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엄밀하게 이제 공중재림, 지상재림을 하는데 정확하면 지상재림은 한 번이죠. 공중재림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 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복음을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 세상 좀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시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 왜?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을 때, 자 이제 끝내자 하면은 천군 천사들이 올라와라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올라갑시다. 변화돼서 올라갑시다. 그러면 다 올라가고 나면 이 땅에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 물론 저 아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교회 시대가 끝나고 유고대와 적그리스도가 짠하고 등장하죠. 왜? 세상은 대혼란 아니겠어요? 지금도 혼란의 천지인데 교회 가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 얼마나 혼란. 그때 적그리스도는 악마가 딱 등장해. 내가 평화 안정과 번영을 주게 뭐 이러면서 그때 전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숭배하라 하면서 자기 인간 적그리스도 악마의 화신이 자기가 쫙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작살내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세계 인류를 손아귀에 쥐고 움직이고 통치하는 방법이 666이죠. 이만한 오른손에 표를 안 받으면 먹고 살 수 없도록 이렇게 개인을 전부 손아귀에 집어넣고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니까 뭐 먹고 살려면 거기에 경배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세상에 마지막 환란 부분에 예수님이 이제 짠짜자잔 더 이상 이제는 다음 계획을 진행하러 내려오신다 이거예요. 그걸 지상 재림이라 합니다. 근데 공중 재림은 하늘로부터 잠깐 내려오셔서 우리가 올라오는 우리를 맞이해 가지고 환영해 하고 천국으로 다시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앞으로 반드시 지상 재림하신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다 죽은 2000년 동안 죽은 성도들 많죠.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 믿다가 죽고 나중에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어쩜 살아생전에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가 동시에 올라오라면 쫙 변화받아서 여러분 지갑이고 핸드폰이고 안경이고 다 놓고 갑시다. 모든 질병이고 뭐고 전부 놔두고 그대로 순식간에 끌려 올라갑시다. 그날 이후로는 예수님과 분리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7년 동안 천국에서 기가 막히게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즐기다가 이제 내려가자 하면은 바로 천년왕국을 위해서 내려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천년왕국 예수님 지상 재림하신 후에 시작된다고 예언하고 있고, 세 번째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사탄의 결박이 선행돼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0장 1절로 3절 우리는 공부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금해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여러분 19장 아까 끝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이 세상 전부 쓰레기들을 청소할 때요 그때 세상을 불신앙으로만 미혹하고 거짓 종교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적그리스도 악마에게 숭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종교꾼들, 그러니까 세계 통합 종교의 지도자들을 전부 다 어디다 먼저 던져? 지옥에 맨 먼저 들어갑니다. 지옥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마귀를 지옥에 던져 놓을 것 같은데 무저갱에 넣는다. 여러분 무저갱은요 오늘날 교도소로 말하면요 어디 구치소는 정 목사님 구치소는 어떤 사람들이 가? 형벌이 완전히 확정된 사람이 가요? 안 된 사람이 가요? 아직 미결인 사람들.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지옥에 던져 넣을 것 같은데 왜 구치소에 넣을까?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면 천년이 참에 잠깐 풀어놓는다고 했죠? 나중에 이제 다음 주고 계속 왜 풀어놓고 어디다 그 마귀를 써잡수시려고 또 잠깐 풀어놓는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전개하는가는 이제 차차 너무 리얼하게 성경에 다 돼 있으니까요.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다 가둬갖고 쇠사슬을 잠기니까 그때로부터는 마귀가 귀신들도 절대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의문이 들어야 맞아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통치하고, 그런데 뭐 또 거기에 뭐 심판하시고, 마귀한테 또 뭐 당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왕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통치하시죠? 그리고 천사들도 와서 우리를 받들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7년 환란 때 이 땅이 죽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이렇게 확장되거든요. 그때 마귀가 아무리 풀어놔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지만은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인류에게는 그 마귀가 또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무적에 된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된다. 20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 보면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또 내가 보니 증언한 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에 나오는 보좌들은 주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의 하늘로 들림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신구약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 알아둘 건 대환란 때요, 그렇게 하늘에서 재앙이 온갖 막 재난들이 막 쏟아지고 인간들의 막 무기가 터트려지고 막 핵무기가 쏟아지고 굉장한 일이 있더라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꼭 살아남은 사람을 좀 남겨놨더라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귀 풀어놓고 그놈들 처리하려고 하나님이 그 뒷부분에 지금 계시록 좀 지나가면 그 부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과연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왕노릇하냐? 저와 여러분은 당연합니다. 그 대신 7년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죠. 왜? 지금은 유대인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렇지만 7년 환란 때는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이단이라고 죽였던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걸 그때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그럴 때 666표 안 받으면 너 먹고 못 살아, 너 죽는다, 계속 협박을 해도 그때 환란 때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은 목숨을 바치면서 차라리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순교를 당하면서 곧바로 부활해가지고 우리 보좌 옆에 우리들과 한 팀으로 딱 등장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순교당했어요. 믿음 지키다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때 뭐예요? 14만 4천 명이 이 전도인들이죠. 각 12지파에서 12,000명 하나님 특별히 뽑아주고 마지막 추수에 전도를 합니다. 선교를. 야, 우리도 어리석게 2000년 동안 2000년 예수 죽였는데 그분이 메시아였어. 우리도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어야 영원히 살 수 있고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다.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때는 놓쳤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막 목사들 중에도 가짜가 있고 막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천주교인들은 엉터리 많지만은 그 순간에 아차하고 차라리 목숨 걸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함께 통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현실만 보지 말고 자신의 하찮은 존재로 절대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유산을 상속받은 자들임을 믿읍시다. 예,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 그 못된 인간들을 지금은 인내하고 참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고 같이 천국 데려가려고 정말 우리가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하지만 그때는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심판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간들의 육체의 부활에 두 종류가 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아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한 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는 데서 부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부활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걸 믿읍시다. 자,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 그리고 대환란 때 목숨 걸고 육륜의 표를 거절하면서 적그리스도와 맞서서 순교당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차고 나면 마지막에 한 번의 부활이 남아있다. 이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카인의 후예들, 이 세상에 타락하고 죄인이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렇게 살다 죽은 모든 죄인들이 전부 마지막에 부활을 합니다. 이게 둘째 부활이다. 이게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부활시켜가지고 지옥에 던져서 영원히 마귀와 함께, 함께 지옥 생활을 하라고 던져 넣는 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단들 사이비들이 막 부활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자기네들로 끌어당기는데 부활이라고 다 좋은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합시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사망, 지옥에 갈 필요가 없고, 그러나 둘째 부활한 사람은 두 번째 지옥이라는 두 번째 사망에 또 떨어진다는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들은 현실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나갑시다. 자, 다음에, 자, 성경 말씀을 근거로 넘겨주십시오. 천년왕국 시대를 잠깐 상상해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종합적인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 이루어진 천년왕국 어떤 세상일까?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추방되면서 내려진, 어때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저주를 때렸죠. 그리고 하와도 저주했고 아담도 저주를 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자연 만물 어디도 저주가 내려지지 않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마귀와 그 쫄개들을 무저갱에 다 가둬버리고 절대로 못 움직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사단이 조종하는 그런 죄악이 전혀 있을 수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부정부패, 악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세계이며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통치자인데요, 이 성경 이 곳곳에 보면 천년왕국 때 나라들이 있어요. 지역별로 전 세계 지구에 나라들이 있대요. 통치자도 있어요. 그런데 권력 다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아마 중동에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통치할 본부를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정보가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서요. 아마 이 왕중왕이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앉아 있다 합시다. 전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놈 하면 죽여 하면 그대로 바로 즉각 심판해 버리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통치하고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요, 온갖 세상적인 문제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환경 오염도 없고, 식량 문제,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되는 일도 없고, 자연 환경에 완전히 가까울 정도로 변모되었고, 또 고대 과학 문명이 지금까지 인간의 발달로 지혜로 발전해 왔는데, 여러분 7년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이 저주를 풀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두뇌도 엄청나게 좋아져 가지고요, 아마 우주 개발도 하기야 저와 여러분은 막 우주를 얼마든지, 예수님도 여기 계시다가 하늘로 쭉 올라갔다 또 내려오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세상이 되지만,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인간들은 막 머리를 써가지고 온갖 그 마지막 문명 시대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태풍, 가뭄, 홍수, 지진, 천재지변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가 정리해둔 천년왕국의 모습,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집에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하지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이런 세상 바라십니까? 자, 그때는 공자매가 애들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 다 예수님이 놀아주고 사자들이 놀아주고 이런 세상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거주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왕중왕이시고 천사들은 예수님과 우리를 받들기 위해서 물론 하늘에 내려와서 이 땅에 있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리고 환란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인간들이 이때는 몇 세 시대가 될까? 100세 시대일까? 500세 시대일까? 천수 시대가 될 거라고요. 말하자면 그때 100살에 죽으면 애기들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왜 죽일 수 있죠? 아, 이놈은 잘못했어. 어쩌다가 그 근성이 있어 잘못, 즉각 끝내버린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부활시켜서 천년에 부활해가지고 지옥에 또 던져내지만. 그러니까 신인이 함께 사는 기가 막힌 세상이다. 참고로 하시고. 그러니까 세 번째, 가족 관계는, 우리는 가족 관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죠. 부활하면 우리 몸은 중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목사님은 부활하면 뭐 돼요? 중성. 우린 중성이 돼요. 우리는 결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결혼 안 해도 예수님하고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연애가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기가 막혀. 근데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 구원 안 받고 그 땅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음 주에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귀를 무적행에서 살짝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하던 사람이 금방 마귀에게 쫄쫄쫄 따라가가지고 또 막 하나님께 대들다가 전부 심판으로 하늘에 내려온 불로 다 죽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 인류를 끝장을 내버리고 말잖아요. 자, 인구 문제나 우주 개발 시대,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자,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순간 온갖 핍박과 또 압박과 또 고난과 시련과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 중세 암흑 시대도 크리스찬들은 엄청나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세에 와서도 저 중공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다음에
그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 19절 23절에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기 계신 이는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왜 순교를 당하면서 고통과 질병을 당하며 그 온갖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왜 참아요? 아니 죽으면 부활하면 되니까. 부활의 그날이 소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소망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켰다. 아멘입니까? 앞으로도 생존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압박과 서름과 어려움은 계속 다가오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잊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던 예수님 잘 섬기다가 먼저 죽던 우리 그때 다 같이 부활할 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년왕국뿐 아니라 새하늘에서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완성된 세계에서 살 것을 믿읍시다. 이 믿음으로 현실적인 모든 유혹과 고통과 시련을 극복합시다. 물리칩시다. 그러면서 주님이 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주인 사명에 철저하게 붙들고 철저하게 자신을 들여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오셨듯이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